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지혜를 얻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삶에서 승리하라 하는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삶에서 승리하라는 주제인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그르치고 일을 망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성취하고 일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라는 말은 성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으로, 승리로, 이김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일이 되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는 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는 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대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대요. 무슨 얘기 하실까? 욥기서 28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지혜가 없대요. 왜 지혜가 없다고 할까?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읽다가, 아니 무슨 얘기야, 사람이 사는 땅에선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혜를 얻느냐? 하늘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온다?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닌 불교를 믿고 또 마호멧을 믿고 무당을 믿고 전쟁이를 믿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믿는 신을 믿어서 잘 되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자기 신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주먹을 믿는 사람들도 가장 왕초한테 머리를 그냥 다 90도로 숙여가면서 왕초한테 모든 걸 다 바쳐요.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에 내가 창념을 하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모세, 솔로몬, 바울, 예수님, 이 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의 달에 가정이 웃음이 있어야죠. 가정의 달에 가정이 소망이 있어야죠. 가정이 기뻐야죠. 근데 그 기쁘고 소망이 있고 즐겁고 되는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는 없대.
가정에다 행복해봐야지, 가정에다 즐거워봐야지. 근데 땅에선 찾을 수가 없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가정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위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외하는 모습에도 가지가지야.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르고,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 달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첫째로 모세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어떻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생사화복에서 살고 복받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들었으면 그대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회가 언제나 한 번밖에 없어요. 유치원 가는 거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초등학교 가는 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중고등 대학교 가는 거,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면 불행한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공부 다시 내가 초등학교를 가고 싶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낙제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5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넌 공부 못하니까 다시 5학년 하래. 친구들이 크게 올라가는데, 나는 중학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중학교가 실력이 안 돼. 너는 다시 초등학교로 가래. 옛날에 그랬어요. 중학교에서도 낙제가 있었어요. 난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너 다시 2학년 해. 이게 무슨 창피야.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낙제. 두 번 기회를 주는 건 불행한 것이에요.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딸, 손녀딸, 목사님 조카딸이 대학교 가려고 사수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시험 쳐서 또 재수, 시험 쳐서 또 재수, 시험 쳐서 또 재수를 하는데 사수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조카딸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하고 있어요. 인생은 한 번의 기회를 그냥 직진으로 딱 붙잡아야지,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잘할 거야,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불행해. 그냥 한 번에 패스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실천해야 돼. 그 아멘하고 실천한 사람이 두 사람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다윗의 예와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치게 해라 그러니까 양치게 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형제들이 8명인데 8명의 형들은 전부 다 농땡이 치면서 아버지 양을 키웠어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대충 양을 키웠어요. 근데 막내둥이 다윗은 그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서 목숨을 걸었어.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쫓아가서 때려 죽였고 입을 찢어서 양을 보호했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양치게 하는데, 형들은 그게 아니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대충 했어요. 내가 맡은 일이 대충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시킨 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어저께 유년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보니까 참 잘하고 있고 고맙고 그래요. 이
이 마당에 유년제일학교 행사를 하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직진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아멘이야. 따질 거 없어요. 아니, 이해 좀 하고 합시다. 따지고 합시다. 계산 좀 하고 합시다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직진을 했는데,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전쟁하러 나간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물론 전쟁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데 군인들이 가만히 있어. 아니, 왕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욕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내가 대신 욕먹겠다고,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다른 모든 군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왕도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싸우러 갔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아는데 왜 전쟁터에 나간다고 그럼 가만히 나가지도 말든지 가만히 앉아서 죽든지 기다리지 뭐로 전쟁터에 나가서 욕을 먹고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 면회 갔던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가만히 들으니까 내 나라 대통령을 왕을 욕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기가 막혀갖고 왕 앞에 데리고 왔어. 사울 왕이요. 이 소년이 전쟁에 해결하겠답니다. 그래? 데려와봐. 가상하구나. 어떻게 해결할 건데? 왕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 오거나 사자가 오면 해결했습니다. 저 블레셋의 장수가 곰이나 사자보다 더 무섭습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뛰쳐나갔어. 결과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6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광야에 정착을 했는데 광야에 정착하자마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어.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더니 아말렉과 하나님이 전쟁을 이겨주시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대로 싸워주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대대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 다윗이 그걸 아니까 아니 블레셋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거 아니야. 나갔어요. 블레셋 적장을 물리쳤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세상살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직진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군인이 아닌데 내가 아직 싸움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직진한 게 있어요. 말씀이라면 그냥 직진이야. 뭐가 직진이야? 어렵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그런데 장인 어른이면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셔? 장인 어른께서 아들한테 대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위가 물려받게 생겼다 이거예요. 가정의 달에 아들 딸 차별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들 해요.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유산도 안 물려주고 아들한테만 물려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 지금도 아들 딸 구별하지 마세요. 아니 다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왜 차별하나 몰라. 그러면서 또 효도는 누구한테 받나 보니까 딸한테 효도 나가고 아들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수박 사오는 것도 딸, 핸드폰 사다 주는 것도 딸, 용돈 주는 것도 딸인데 아들들은 수박도 안 사다 주고 딸 핸드폰도 안 사다 주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없는데 유산은 전부 아들 갖다 준다고 그러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유산은 어떻게 할 거니까? 딸은
자기 남편한테 자기 시합자한테 받으면 되지 뭐. 아 그거 누가 낳냐고 내가 그랬대. 낳긴 내가 낳지. 근데 왜 차별을 드시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어찌됐든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데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손대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요 왕은 자기를 죽일 자유가 있지만 다윗은 죽일 자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죽일 기회가 와도 절대로 죽이려고 칼을 들지 않아. 그냥 도망만 다녀. 피해만 다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이렇게 모세율법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직진을 했어요. 그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보지요. 다니엘은 포로 식민지 백성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경외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아멘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 안 먹겠다고 하니까 벌칙이 주어져요.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시험해보자고요. 그럼 시험하세요. 그래서 시험했더니 야채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더 반짝반짝했고 또 그것뿐인가요? 지혜가 10배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믿고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 나라의 최고 박사와 술객보다도 더 10배나 똑똑하니까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니엘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만나지는 게 어디예요? 풀목불이에요. 풀목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안 죽고 살아나와요? 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전 국가에 공문을 내보냈는데 총리인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지난번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것을 신고했어요. 그 신고했더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진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나요? 사자굴 속에도 살게 하세요. 아니 다니엘을 살펴보면 10배나 똑똑하게 했다. 풀목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직진하는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살아서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됐어요. 다니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이방 나라에서 4대 왕들을 거쳐가면서 총리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지혜냐? 세상에서는 지혜가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직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난 그런 거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길가와에 들어가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을 봐줘요. 나도 칼 들고 같이 싸우면 되죠. 못해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아멘 했던 이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말씀대로 직진하면 성공한다. 지혜가 뭐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말씀을 그냥 직진하세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요. 솔로몬이 지혜가 어떤 게 솔로몬의 지혜냐?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두 번째 뭐 했어요? 금수저로 세계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 교육 최고 많이 받았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조건 다 누려봤지. 그런데 인생에 두 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에게도 인생에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솔로몬이 교육도 많이 받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기록까지 해놨어요. 하나도 안 틀려요. 100%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을 성공한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가장으로 생각합니까? 실패한 가장이요? 성공한 가장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패.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성공할 텐데 솔로몬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니까요? 실패한 가장이야. 가문을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육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금수저라니까요. 알기는 세계 최고로 잘 알아요. 성경도 5권이나 기록했어요. 알면 뭐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니까. 살아보니까 실패했어요. 살아보니까 실패했다고. 솔로몬의 지혜는 살아보니 실패했어요. 살아보고 잘하겠다고요? 배워보고 잘하겠다고요? 깨달아보고 잘하겠다고요? 살아보고 잘하고 깨달아보고 잘하겠다고요? 두 번 다시 기회 없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회 있을 때 잘해요. 아멘. 초등학교 졸업 받으면서 나도 다시 내가 초등학교 과정을 받으면 나도 1등 할 텐데, 고등학교 졸업 받으면서 나도 다시 고등학교 기회가 좀 잘할 텐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니까요. 두 번 다시 기회를 찾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인생살이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기회를 찾으면 불행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직진을 해야지. 살아보고 잘하겠다고요? 배워보고 잘하겠다고요? 아니요. 가정의 달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세요. 많이 읽으세요.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예배도 많이 드리세요. 그래 보고 잘하겠다고요? 기회가 안 와요. 그냥 써있으면 아멘하고 지키세요. 아멘. 주의 지키라고요? 그냥 지키세요. 아멘. 아멘. 고장났어요? 힘들어요? 내 생각해보니까 잘 안 돼요? 예,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성경을 12권 썼다, 13권 썼다 그런 사람이에요. 참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모세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최고의 특권을 가진 바울. 모르는 게 없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12권, 13권 어떤 게 맞든 상관없어요. 12권이든 13권이든 그가 쓴 모든 성경에는 첫 페이지에 반드시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빠지질 않아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빠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사장님과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 관계에서 전부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 바울이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최고의 VIP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모세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면서 최고의 VIP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주 안에서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부모 형제가, 주 안에서 부모 자식이, 주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이 사회생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한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 말씀 안에서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솔로몬을 합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살아보고 했더니 실패한 왕, 가정을 망하게 한 왕, 가문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솔로몬이 살아보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최고의 가문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모세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직진이라 해요. 무조건 직진. 그럼 바울은 성령까지 만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살래요. 말씀 안에서 그냥 아멘 순종하래요. 다른 변론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너무 인생이 답답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참 그렇잖아요? 숨 막히잖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롭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33세로 인생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가문이 좋아요? 예수님 가문이 목수 집안의 가문이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소녀 가장이 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좋은 학교 다니셨어요? 예수님 좋은 학교 다녔다는 얘기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어디서 많이 세상적인 부여를 누려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많이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보낸 뜻을 쫓아서 산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 나는 간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앞에 그림자처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고도 없어요. 그림자처럼. 지금 바깥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면 그림자는 반드시 생겨. 여름에는 그림자가 작아. 겨울엔 그림자가 길어. 어쨌든 그림자가 길든 짧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게 지혜야. 네. 지혜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럼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얻으래. 여러분 예수님 얻으세요. 네. 예수님 얻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요. 예수님 얻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져요. 예수님 얻어야 여러분의 후손이 형통해집니다. 예수님 놓치고 나면 가정이요 힘들어요. 예수님 놓치면 후손 힘들어요. 예수님 놓치면 이 세상 어려워요. 왜? 욥기서 28장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나니 땅에는 사람 사는 곳엔 지혜가 없나니 지혜가 없대. 사람 사는 곳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대. 그런데 많이 공부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주님 얻고 주님 손붙잡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인생을, 지난날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인생은 안 살아봤어. 앞으로 인생은 안 살아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일이 되게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솔로몬처럼 인생을 망칠 거예요. 지난날이 좋게요. 지난날이 좋게. 지난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배운 대로 했던 게 지난날로 좋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직진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일이 성취하는 거예요. 일이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신 여러분, 일이 되게 하고 싶은 여러분, 예수 얻으세요. 예수 얻으세요. 예수 모셔드리세요. 어떻게?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얻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를 얻으면서 어떻게? 적당히 얻어서 될 일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예수 얻어서 안 돼. 어떻게 얻어야 돼요? 다윗처럼 직진, 다니엘처럼 직진. 그냥 직진이야. 예수님처럼 그냥 직진이야. 무슨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체험 좀 해보고 할게요. 늦어요. 기회가 없어요. 개수하지 마세요. 삼수도 하지 마시고 사수도 하지 마세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예수 얻으셔서 이 일이 되게끔 사세요. 이게 지혜예요.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길에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